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초전 1화는 베다니 사람들 예수 죽이기였고 2화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생애를 다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 빈과의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서기 30년 예수 사건과 유대 멸망까지의 40년 가교 역할을 사도행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기 95년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제자는 내 복음서 캐릭터를 공유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베다니 요한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 제자 그룹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갈릴리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한 예수가 찾아가서 제외하는 모습이 극적인 효과를 노린 역전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80에서 90년경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목격자들 저작물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지 못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 이야기는 공평무사하지 못한 데다가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썼습니다. 그들은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예수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한 구세주 메시아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자신들 입맛에 맞게 편집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동일 선상에 놓고 한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난센스 코미디가 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외면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유대고대사 두 권이 전하는 자료는 유일무이한 것들로 그것이 없었으면 유대교와 기독교 태동기에 대한 정보가 모호한 채로 남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와 유사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극히 단편적인 내용 일색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시대별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서 11장까지는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던 서기 36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그리빠 1세와 총독 쿠스피우스 파두스, 그리고 훗날 베스파시아 황제의 근위대장이 된 유대인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4장은 안토니오 벨릭스 총독 시절이고 25장은 폴시우스 베스도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는 아그리빠 2세가 왕 행세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인공지능 빙의 예수 사건 이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황제의 칙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황제의 칙령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텔리우스는 기원전 6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시리아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유대 총독 마르셀루스를 임명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식과 풍습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유대인들에게 황제의 칙령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원전 4년에 발행된 것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과 풍속에 따라 살도록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빙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기원전 65년부터 서기 73년까지 시리아 총독 46명의 재임 기간과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텔리우스 총독 재임 기간은 서기 35년부터 39년까지입니다. 후임자 페트로니우스는 칼리굴라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 건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지시를 서기 41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공포한 총독 임기 중 공소유의 특별법으로 고발하지 못하다가 빌라도 총독 임기가 끝난 서기 36년 비텔리우스에게 고발했습니다. 거기에는 서기 30년 예수 사건 발단이나 경과는 없고 부활을 선전하는 이단자들 이야기만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을 숨기고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선전하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유언비어 책임은 필라투스 총독에게 있습니다. 총독은 유대 왕을 사칭한 자를 사면하려고 했으며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고소장을 본 비텔리우스는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자초지종 내막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고소를 취하 하는 조건으로 대제사장 예복을 돌려주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서기 6년 구레뇨가 그 당시 29세였던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유대 왕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낸 적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먼저 보내 거짓 탄원서로 아겔라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옷의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텔리우스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의 칙령 문서를 주면서 돌에 새겨 예루살렘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혹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무덤이 손상되지 않은 채 영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황제인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괴하거나 악의적으로 시신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시신을 옮기거나 혹은 인봉을 뜯어내고 돌을 치웠다고 고소를 제기하면 나는 재판할 것을 명한다. 어느 누구도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어길 경우 무덤 훼손죄로 사형에 처할 것을 바라노라. 비텔리우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원로 사제 안나스는 노환으로 사망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사임을 원했기 때문에 베두스 아들 칸데라스를 대제사장에 임명하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나는 빙에게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1세 대관식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나요? 네, 아그리파 1세 대관식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로마 제국에 공인된 고대 유대의 통치자로 헤로데 대왕의 증손이자 헤로데 아그리파 1세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였으며 그들의 은총을 받아 헤로데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대부분을 통치하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대관식을 거쳤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층으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이었으며 유대교를 장려하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44년에 가이사리아에서 갑자기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빙의 대답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배하라고 귀국하면서 유대 왕 윤허를 받았습니다. 모친을 따라 6살 어린 나이에 로마에 갔다가 51세에 소원 성취를 하게 된 아그리빠는 흥분한 나머지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대관식 말이 나오니까 사제들이 협조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백성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모이는 6월절 예비일 여인의 뜰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사제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가 속주에서 왕국으로 격상했으니 안토니옷의 로마 병사들을 가이사라로 보내라는 사제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관식 당일 임시로 마련한 무대 주변을 하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애워쌌습니다. 검정 외투를 걸친 바리새파 랍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할아버지 헤롯이 입었던 의상과 왕관을 쓰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성수를 뿌리는 의식을 하면 백성이 기뻐한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 본당 건물에서 금패가 달린 성관을 쓴 대제사장 칸테라스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번쩍이는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수 그릇 대신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칸테라스가 아그리빠에게 다가와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열국 같이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바로 그때 무대 옆에 서 있던 보에투스 가문의 늙은 사제 시몬이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이 아그리빠를 가리키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참으로 고귀한 율법을 방금 전에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둠의 출신 헤롯의 손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시몬은 아그리빠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블라스투스가 시몬 곁으로 달려가서 말을 못하게 하자 젊은 사제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아그리빠는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우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그리빠는 무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칸테라스를 밀치고 아그리빠 손을 힘차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아무렴 우리의 형제이지.
그는 무리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형제 아그리빠 왕 만세. 검정 외투를 걸친 회당의 랍비들이 무대를 에워쌌습니다. 또 다시 가말리엘 입에서 우리의 형제 아그리빠 왕 만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유대 왕 아그리빠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칸테라스가 황급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시몬을 비롯해서 다른 사제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리새인들 호의를 받으면서 무대를 내려와 여인의 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바리새인들은 아그리빠 호의 무사를 자처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국법을 바리새파 율법으로 바꾸고 국명도 새로 정했습니다.